여러분, 오늘 말씀이 참 이게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이제 이 열왕기하 13장 때는 북쪽 이스라엘의 여호아하스 왕 11대 왕입니다. 11대 왕이고, 또 그 아들이 요아스입니다. 아들이 요아스인데 12대 왕입니다. 12대 왕인데, 이때가 언젠가 하면 BC 800년대에서 BC 700년대로 넘어가는 그때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제 2000년대에서 2100년대로 넘어가는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 여호아하스가 제 기억으로 BC 814년 정도에 이제 왕이 돼가지고 한 17년 정도 다스리고, 요아스가 BC 798년이 됩니다. 그래서 넘어가잖아요. 넘어가면서 한 16년 정도 다스리는데, 여러분 이 성경을 읽다 보면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남쪽 유다 왕국의 왕이 요아스라고 있잖아요. 기억나죠? 그 아기 때 구출받아가지고 여호야다 대제사장의 개혁으로 혁명으로 왕이 돼갖고 한 40년을 다스렸는데요. 제가 이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북쪽의 12대왕 요아스하고 남쪽의 7대왕 요아스가 3년을 겹쳐요. 그러니까 북쪽도 요아스, 남쪽도 요아스. 외하스. 저는 그냥 모든 게 로마로 통한다고, 먹는 걸로 통해. 오늘도 우리 김여육은 좀 맛있는 걸 하나, 비슷한 걸 하나 사주셨는데,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다른 것도 좀 그냥 농담 비슷하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가 하면, 이 북이스라엘의 이 12대 때 여호아하스 때, 제가 알기로는 제 기로 19대까지 갑니다. 19대 때 북이스라엘이 망하거든, 멸망하는데 12대 때에 여호아하스 왕 때 가장 국력이 쇠해버렸어요. 그야말로 나라가 풍전 등하의 위기에 있을 때, 그 위에 1대부터 쭉 내려올 때 12대가 완전히 그냥 진멸이 될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그 나라가 이렇게 약할 때, 그야말로 나라의 그 운명이 풍전등하의 위기에 있을 때는 반드시 그 배후가 있어요. 영적인 배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니까, 여러분, 이 원래 여호아하스의 아버지는 예후인데, 여호가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그 바알 숭배를 다 금지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여전히 남겨둔 게 뭐냐니까, 금송아지 숭배라. 금송아지, 저 베델과 단 두 곳에 금송아지 상을 만드는, 거기다 이제 절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뭐냐 하니까, 금송아지 숭배가 뭐냐 하니까 일종의 북이스라엘의 국가 종교예요. 국가 종교. 왜냐하면 1대왕 여로보암 때부터 이걸 시작했으니까. 한 BC 940년 솔로몬 죽고 나서 시작했으니까 한 150년 정도 계속 금송아지 숭배를 하고 온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예후 때 거기다 더하여 그 우때 아합이라든가 그 부인 이세벨이 저 위에 페니키아에서 그 두로와 시돈에서 바알과 아세레까지 수입을 해가지고 막 나라가 그냥 온통 우상 숭배 천지가 된 상태인데, 이러다가 영적으로 너무 악해지니까 나라가 하나님이 진노가 되니까 막 그냥 외국의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나라가 그냥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알 숭배는 척결이 됐는데 여전히 금송아지 숭배를 척결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는데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외세가 침략을 하네요. 어떤 국제 정세에서 강대국이 나타나면서 북동쪽의 아람 나라가 강국이 되면서 계속 침략을 해 들어오면서 학대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망하게 되니까 이 여호아하스 왕이요, 그때 정신이 잠깐 난 거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네. 금송아지 숭배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는 거야.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국가 종교는 아니었지만 북이스라엘은 원래 그 하나님 믿는 신앙기가 희미하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네. 아직도 하나님만을 믿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뒀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그 백성들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다 잊어먹진 않은 거예요. 그 중에 7,000명은 열심히 하나님을 씁니다. 금송아지 숭배 안 하는 거예요. 나라가 뭐 왕이 어떻고 이런 대통령이 어떻고 백성들이 어떻게 가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만 섬긴다고 결사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대다수는 안 그런 거예요. 왕도 안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때 너무 나라가 힘들어지니까 여호아하스가 잠시 정신을 차려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한 구원자를 보내셨다 돼 있어요. 나중에 좀 찾아보고. 그래서 나라가 회복이 됐어요. 나라가 조금 회복이 됐는데, 그럼 회복이 될 때 어떻게 돼요? 그때 하나님을 더 잘 섬겨버려야 되는데, 이게 포인트다. 잘 될 때 잘 섬겨야 되는데요. 근데 또 잘 되니까 어떻게 돼요? 또 어디로 갔어요? 금송아지 한테로 또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학대 정도가 아니라 진멸을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어버린다. 티끌이 되어서 백성. 아주 보잘것없는 나라가 되고 보잘것없는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나라의 국력이 약하면 백성들도 아주 그 천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나 약했냐면요, 군대가 몇 명 안, 군대를 그냥 그냥 아주 기본적인 군대만 남겨놓고 싹 없애버렸어요. 아람 나라. 근데 그 약한 나라를 물려받은 사람이 요아스라. 근데 요아스가 가장 약할 때 나라를 물려받았는데, 그때 누가 죽는가 하면 엘리사가 그때 죽습니다. 병이 들어가요. 죽는데 요아스가 큰일 난 거예요. 안 그래도 나라가 약한데 엘리사라는 위대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죽게 생겼으니까 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웁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마병이여, 이스라엘의 군대여. 왜냐하면 그 마병 군대는 이 엘리사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 이 위대한 선지자 때문에 요아스를 봐도 그렇고 여호아스를 봐도 그렇고 백성들을 보면 나라가 망해야 돼. 그런데
그 소수의 7,000명의 의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위대한 선제 엘리사의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이 북이스라엘을 끝까지 지금 지켜주시는데 이 사람 죽고 나면 큰일 나니까 엘리사 선생 울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요아스를 안차를 한다는 말이 있어요. 좀 이따 제가 안차를 해가지고 요아스에게 능력을 붓고 자기가 죽더라도 이 나라가 회복될 거라는 열을 합니다. 그때 요아스가 참 잘 가서 울었다는 거예요. 울었다는 거예요. 엘리사 손 붙들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당신이 다시 이 나라를 회복하리다. 그래서 오늘 본문 끝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약해졌다가 다시 어느 정도 회복했다는 스토리입니다. 이걸로 설교를 끝내려면 이제 서론 끝납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요 가장 중요한 교훈이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 이런 겁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받을 수가 있다. 아멘. 아멘.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 살다 보면요 인생의 우여곡절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인생의 우여곡절이 왜 많느냐 하면 그 모든 권한은 뭐냐 하니까 죄로부터 시작되는 거야.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든 상대방이 죄를 지었든 나라의 대통령이 죄를 지었든 뭐 죄 때문에 시작돼요. 여러분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유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의 뭐예요? 죄 때문에 그런 거죠. 노아의 홍수가 왜 왔습니까? 죄 때문에 오는 거죠.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오늘 본문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은 2절 말씀 2절 3절 4절 우리 이병헌 집사 한번 읽어보세요. 2절 3절 큰 소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엄격히 느닷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쫓고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노를 알아서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 아들 벤하닷의 손을 붙이셨더니 손을 붙이면 안 되고 손에 붙여야 돼요. 4절 읽으세요 집사님.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저희의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아멘.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2절에 보니까 악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호와시. 그 다음에 여로보암의 죄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3절에 여호와의 진노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4절에 학대가 나오잖아요. 이게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악, 누구의 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뭐냐 하니까 이게 영적인 죄인 거예요. 우리 일반적인 말로 하면 잘못된 종교예요. 여러분 이게 솔로몬이 BC 940년에 죽었으니까 그때부터 지금이 800에서 700, 한 150년, 160년 이렇게 넘어가는데 국가 종교로 금송아지 종교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들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그 종교에 젖어 있는 거예요. 젖어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 불교, 유교, 무소, 정령 숭배, 천도교 이런 게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한테는 뭐예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 어릴 때 절에 다녔잖아요. 우리 어릴 때 유교 제사 지냈잖아요. 심지어 전보로 다녔잖아요. 전보로 다 회개할지어다. 근데 그게 그때는 뭐냐 하니까 당연하게 토중 비열 같은 것도 당연하게 생각했죠. 근데 여러분 근데 이것이 뭐냐 하니까 우리는 당연한데 하나님 보시기는 뭐예요? 죄가 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복을 받게 됩니다.
인간이 무슨 부처를 숭배하고 무슨 이렇게 통통한 금상을 숭배한다든가, 뭐 조상 숭배에 빠진다든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뭐랄까 정령 이상한 신들, 각종 신들을 놓고 제사를 지낸다.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악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악이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각 나라와 민족 속에, 예를 들어 가나안 민족들 속에 다 내려오고 있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것이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적인 죄가 되고 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과 악이 왜 인간의 죄가 되는데, 이 영적인 죄를 지으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 하니까 도덕적인 죄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그들의 제사를 지내고 나면 거기에는 거룩함이 없어. 제사를, 그 다음에 뭐냐면 술 먹고 음란한 짓 하면서 노는 거야. 그게 향년을 그냥, 요즘 하려는 그야말로 뭐랄까, 어떤 음란한 잔치를 벌이는 거야. 그게 인간의 마음이 딱 맞거든. 근데 그런 사람이, 그런 왕이 나라를 다스리면 어떻게 돼요? 잘못 다스리는 거지. 대통령이 도덕적인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지금 미국이 그렇잖아요. 바이든이 완전한 뇌물에 빠져 있고, 그 부통령은 부통령 카말라는 그냥 젊었을 때부터 음란죄에 들어가 있고, 이것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원래 원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 안에 있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막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살면 영적인 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살면서 도덕적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한계라고. 의인인 척 해도 죄야, 죄. 그러니까 그 모든 도덕적인 죄 때문에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세상 사는 게 어려움이 있고, 사람이 질서가 지고 죄가 있으면 모든 게 태평하다면 평안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올바른 길 가려고 해도 다른 사람이 죄를 지고 나는 그냥 부딪혀버려요. 나는 똑바른 길을 가는데 그냥 앞에서 오는 차가 그냥 길을 잘못 들어오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런 도덕적인 죄를 짓고 나니까는 사람은 가정도 잘 못 다스리고 자기 길도 어그러진 길 가고, 대통령은 나라 엉망으로 만들고, 비즈니스맨들은 부패해서 돈을 벌고, 요즘은 여러분 판사고 변호사고 얼마나 부패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아파서 의사들도 엄청 부패했습니다. 금속이 돈의 혈안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그런 어떤 상황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 개인의 상황뿐 아니라 지금 북이스라엘 상황이 그래요. 금송아지를 섬긴 사람 속에 뭐가 그렇게 훌륭한 위대한 인물이 나겠냐. 나라가 잘 되려면 좋은 대통령이 나야 돼요. 그 비즈니스가 잘 되려면 좋은 사장님이 돼야 돼요. 그 가정이 잘 되려면 좋은 가장이 이래야 돼요. 다 좋은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왜 안 되는가 하면 처음에는 종교적인 영적인 악을 하니, 그 다음에 사람이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안 돼. 그 다음에 윤리적인 죄가 오죠. 윤리적인 죄가 오면요 모든 게 다스림이 힘들고 자기 인생을 잘못 살게 딱 돼 있는 거예요. 왜? 다 흐트러졌는데 어떻게 첫 단추가 잘못됐다 아무리 체험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끝 단추는 반드시 요리되게 돼 있어요. 그게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상황도 되고, 미국의 상황도 되고, 대한민국의 상황도 되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교회 모든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보통은 이제 남 탓으로 돌리죠. 그것도 죄야. 진짜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은 진짜 신앙이 깊어지면 모든 것이 누구 탓이다? 내 탓이요. 이 말 하는데도 그래도 내 탓은 아니야. 이게 죄야. 이 교만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교만을 갖고 태어나고.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 가정이나 우리 삶에 회복돼야 될 게 많은데 회복되지 않은 것들이 지금 많이 있는 거예요. 있죠. 네. 그런데 제가 말씀은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여러분 잘할 때도 있지만 뭐예요? 못할 때도 있잖아요. 내가 죄를 진짜 안 지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도 있잖아요. 의도적으로 지을 때도 있지만. 그런데 그 모든 것 때문에 내가 했든 이웃이 했든 누가 했든 간에 우여곡절의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 하더라도, 내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다음 뭐냐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니까 여호아하스라. 여호아하스는 아주 악인이고 죄인이고 얼마나 대통령이 엉망진창이었으면 여러분, 나라가, 여러분 이런 왕들은요 그냥 음란과 술 취함 그런 기본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너무 어려우니까 아람 왕국이 벤하닷과 하세엘이 그냥 부자가 쳐들어오고 그냥 아주 그냥 학대를 해나가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죽을 지경이 되니까 누구를 찾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은 거야. 하나님은 그때 보통 찾아요. 그때 찾아요. 여러분 세상 편할 때는 금송아지 찾지. 옛날에 엘리야 선지자가 우리를 살려줬어. 엘리사 선지자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요 참 귀찮거든. 왜냐면 인간의 체질이 안 맞아요. 여러분 술 먹고 놀고 그냥 넘어지고 하기 좋지. 이거는 기도해야 돼. 성경 봐야 돼. 11조는 안 내면 또 안 될 것 같고 놀러 가기도 쉽지 않고 비 오는데도 교회 나오고 또 교회 오면 또 봉사하고 이러고 또 내가 큐티하고 큐티 안 한다고 야단 맞고 이거 참 인간의 체질이 안 맞거든. 그런데요 정말 어려워지면 나를 도와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이다. 근데 그때 돌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면 여호아하스가 이 악인이 하나님께로 돌아간 거예요. 의인이 돌아간 게 아니야. 의인은 당연히 돌아갔지 이미. 근데 악인이 돌아가는 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 제가 여기 4절, 자 4절 5절 오늘 우리 이상훈 집사님 4절을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듣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본들을 이스라엘에게 주시 이스라엘 자손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돌로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예, 잘 읽으셨습니다. 아멘. 이게 여호아하스가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참 우리의 어떤 그 영적인 죄라든가 도덕적인 죄라든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그냥 이 죄에 끌려가는 거거든.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사람이. 참 사람은요 선을 행하기가 악을 행하기보다 어려워요. 인간이 그렇게 태어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말은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거잖아요. 이상하게 무릎을 꿇든지 앉아서 하나님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악인이, 악한 왕이, 하나님 우리나라가 너무 이게 엉망, 학대를, 저 아람 왕 이 하사리가 벤하다 저 부자 때문에 죽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좀 살려주세요. 저 두 인간이 좀 떠나가게 해주세요. 저 왕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요즘 말로 하면. 그러면서 자기 영혼을 쏟아내는 거거든요. 이게. 쏟아내면서 주여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서요. 이게 자기도 모르게 또는 알게 모르게 회개가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간절히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 나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하고 도덕적인 새가 생각이 나. 그러면서 생활의 제가 생각 하나님 내가 이것도 잘못한 것 같고 저것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했습니다. 이런 길을 잘못 얻은 것도 생각이 나. 이러면서 그게 자연스럽게 뭐예요? 자연스럽게 또는 약간만 노력하면 뭐예요? 바라만 보면 의도적으로 자연스럽게 회개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회개 조금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저 악인들 물러가게 해주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야 성경적인 기도를 하게 돼. 오래간만에.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부러지져 기도하는 사람만이 영적인 기독교인이 될 수 있어요. 깨어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평생 다녀도 교인은 될 수 있지만 심지어 봉사도 하고 11조까지 해도 교인은 될 수, 훌륭한 교인은 될 수 있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령한 그리스도인은 못 됩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부러지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영혼이 오늘 찬양 보니까는 마주친다 그랬잖아요. 걱정이 사라지고 고뇌가 사라진대. 할렐루야. 네. 여러분 걱정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우리 인생의 고뇌를 어떻게 이겨요? 우리 인생의 바람길을 어떻게 이겨요? 조금만 생각하면 딴 생각이 나오는데 정옥이가 생각나고 그걸 언제까지 부려먹을 거냐 진짜. 그런데 그게 생각나는 게 정상이라는 건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생각이 안 나게 하려면 주님만 바라봐야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돈을 이기고 나가면 돈 쓰는 게 전부 돈인데 이게 세상이 금송은 금만 있으면 최고인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그 금을 사랑하는 이 우상적인 죄는 오직 하나님만이 금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금을 만드신 분이 이기게 하시지 누가 이기게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러면 나는 금보다 그냥 캐시 그게 그거. 그러면 또 겸손 은도 좋아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 여러분 이게 부러지져 기도한다는 게 우리가 뭐 한두 시간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바라도 안 해 내가. 근데 그냥 하나님의 간절히 바라보는 거야. 내 영혼을 쏟아서 간구하는 거야. 왜? 너무 힘드니까. 학대를 당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다 보면 다시 영적인 죄도 고백하게 되고 도덕적인 죄도 고백하고 잘못 사는 죄도 고백하고 아이들 잘못 키운 죄도 고백하게 되고 이러면서 자연적으로 회개가 일어나면서 간구까지 넘어갈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인이 기도하는 것만 듣는 거 아니에요. 죄인 악인 가운데 아니 그냥 돼지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한이 있더라도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토했던 자리에서 그대로 기도하는 걸 좋아하시죠. 왜냐하면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 돌아가신 게 아니라고. 그래 우리는 이미 죄인이었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또 의인이 됐더라도 죄를 지었고 그렇게 또 사는 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냥 우리
판이 죄판이기 때문에 그런 거 너무 따지면 안 돼. 우리가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오래간만에 내가 옷도 깨끗하게 입고 목욕 갔다 목욕 제기하고 술 끊고 담배 끊고 기도한대요. 그러다 기도 못했대요. 끊을 수가 있나? 그냥 막 한잔하고도 기도해. 괜찮아. 네. 어차피 안 할 것만 하고 술김에 하는 거지. 그래서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이건 도대체 끊지를 못해. 주님 좀 끊게 해주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여호와의 기도를 들었는데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왜냐하면 여러분 그 여호아스의 기도를 들어주신 이유가 여호아스가 비록 악인이지만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잖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 이게 오늘 23절에 나옵니다. 자 23절 우리 23절은 누가 한번 읽을까요? 오래간만에 나오심을 환영하면서 우리 김병수 집사님 큰 소리 한번 읽어보세요. 2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인하여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긍휼히 여기시며 공고하사 멸하기를 즐겨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너무 잘 읽으셨습니다. 우리 집사 오늘 몇 그릇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뎅과 쫄면이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인하여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긍휼히 거두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요 뭘 찾아냈는가 하면 원래 유다 남쪽 유다 왕국은요 다윗 때문에 살려진 거예요. 다윗 때문에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걸 은혜를 베풀기는 베풀어야 되는데 뭘 생각나는 게 없으니까 아브라함 생각하신 거야. 이게 뭘 하나 끄집어내야 은혜를 베풀 거 아니야. 그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을 생각 이삭 야곱에게 왜냐하면 땅의 모든 너희를 복을 받을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바알 숭배에다가 금송아지 숭배에다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온갖 영적인 도덕적인 나라 엉망진창이 됐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예요? 아브라함 언약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한테는 예수 안에 하나님 아들의 피의 언약이 있다고.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라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새 언약의 백성들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아이고 하나님이 마음이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사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담대함이에요. 네. 내가 죄 때문에 자꾸 하나님 피하지 말고 그 순간에라도 주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르짖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요 훌륭한 교인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훌륭한 교회는 밖에 나가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그야말로 그 기름병을 이 기름병에 기름이 들어 등불이 꺼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 오늘 마지막 찬 주님 오시긴 할 때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24시간 중에요 참 할 일도 많아. 텔레비도 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뭐 좀 스마트폰을 묵상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또 남의 간섭도 좀 해야 되고 좀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래서 사람이 좀 바람을 좀 쐬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희마의 교인이라면 희마의 교인은 딱 한 30분은 기도해야 돼요. 1시간 하면 너무 좋고 근데 30분 정도는 하나님 내 인생이 이래 가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날 좀
그래서 그게 뭐 처음에 30분이면 10분이라도 한 1시간 정도 하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어떤 그 학자들이 연구해서 만드는 게 1시간 정도 하면 영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유지할 수 있대요. 1시간. 더 많이 하면 뭐 말할 것도 없지만, 근데 30분은 쉽게 갈 수 있는 시간인데 그만큼 하나님을 찾기가 우리가 힘들거든요. 근데 그걸 한번 노력해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부러지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희망의 교회 성도님들이면 반드시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5절 말씀 다시 봅니다. 5절 말씀 여기 보니까 자 13장 5절 찾았습니까? 자 5절 말씀은 우리 이선희 교사 한번 다시 5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예, 구원자를 주시니까 자기 장막에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여기서 구원자가 누굴까? 여호아하스가 왕인데 그 왜 무슨 구원자가 있을까? 그래서 뭐 이게 뭐 어떤 뭐 거기에 그 당시 뭐 유명한 군대 장관이 나타날 수 있는데 제가 이 성경을 쭉 보니까 앞 한 14절 정도 보면 엘리사가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요아스 때는 죽을 병이 들었고 그 위에 아버지 때는 아직 살아있는데 이때 구원자는 제가 보기에는 엘리사 선지자로 보였네요. 왜냐하면 항상 왕이 엉망진창이 되고 대통령이 잘못됐을 때 누가 항상 나타나요? 선지자를 보낸다. 선지자에서 왕을 꾸짖거나 아니 왕을 말을 안 들으면 그 거짓 선지자, 의용 선지자들이 많거든. 왕한테 아첨하고 같이 잘 먹고 잘. 근데 그때 꼭 참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위대한 선지자가 한 사람씩 나타나. 그래가지고 왕을 책망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그 상태에서 그 악한 상태에서 적이 어떻게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하면 이기겠다. 이걸 가르쳐 준 게 엘리야였고 엘리사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엘리사 선지자가 나타나고 이 아람왕의 공격을 하사엘의 공격을 이겨내니까 백성들이 장막에 가야 돼. 자기 집에서 편안해지는 거예요. 가정생활이 편안한 거예요. 나라가 엉망이면 가정이 엉망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태평성대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꼭 뭐하고 사사기하고 똑같아요. 사사기에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니까 또 유대계 학대를 당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구원자 사사 12명을 보내가지고 삼손이나 기도원이나 입다나 이런 사람 보내가지고 다시 살려가지고 태평성대가 40년도 가고 80년도 가고 이렇게 가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대부분이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굶주리고 있을 때 누구를 보냈어요? 요셉을 구원자로 보내요. 요셉을. 근데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 누구 때문에 총리 대신이 됐습니까? 바로가 때문에. 옆에 반드시 그 사람을 구출하고 높여주는 살려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 노예 생활할 때요 다른 신들을 섬겼어요. 그런데 너무 고역이 심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어요? 모세 구원자를 출애굽을 시키고. 근데 출애굽시킨 백성들이 또 광야에서 또 다른 신들을 섬기네. 하여튼 이 사람은 심심하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한 세대 40년이 지났는데 그때 누구를 또 세워? 여호수아라는 구원자를 벌써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을 해가지고 저기 바벨론에 포로로 갔을 때 그 유대인들이 그야말로
비천한 백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세워내시는가 하면 다니엘을 세우시는 거예요. 위대한 유대인을 세우고 느부갓네살 때문에 다니엘이 구원돼.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 때문에 전 세계의 디아스포라 포로로 갔던 유대 백성들이 자기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에스더라 모르드게가 그때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자를 세우셨어요. 근데 그 다니엘도 누가 세워요? 느부갓네살이 세워요. 예,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올라옴으로써 비로소 이 블레셋 적국으로부터 뭐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다 구출을 받고 위대한 나라가 되었잖아요. 근데 그 다윗을 구원자로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 다윗을 세운 또 하나의 구원자는 사무엘.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을 만나는 복을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이상하게 예를 들어 우리에게 좋은 사람을 만나 내게 좋은 사장님이 생기는 거예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딸이고 아들인데 얘가 좀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하는 네 아들 잘 이 딸 잘 좋은 며느리가 되고 좋은 사회를 보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낳았으니까 뭐 그리 똑똑하겠어요. 그런데 남이 낳은 아들 딸이 우리 아들 딸들을 세워주는 거야. 할렐루야. 그 복이 와요. 예, 사람은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돼. 우리가 만남의 축복이 있으면 이리 살겠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도 괜찮지. 과거는 어떻게 됐다? 다 요즘 흘러갔다에 멋있는 거지. 그냥 간 거야. 근데 거기서 뭐냐 우리가 진짜 기도하는 거야. 그럼요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는 구원자를 보내주는 거야. 좋은 목사를 만나게 되는 거야. 누군지는 몰라도 내가 있을 때 잘해. 나는 지금 딴 데 가서 할 일이 많아. 돌아다녀야 돼.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쏟아붓고 있는 거야. 여러분 문재인이라는 인물이 악인 중에 악인이잖아요. 이번에 그 아버지까지 간첩했더니 다 드러나고 있어요. 이 사람 완전히 간첩이에요. 해생제로 간첩이고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악인이 되니까 도덕적으로 얼마나 부패하고 나라가 완전히 절단이 나. 그 지금 사람들이 반은 몰라. 절단이 났는데 왕이 엉망이 여호아하스처럼. 그런데요 한국의 의인들이 다가 의인이 아니야. 사랑제일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소수의 여러분 교인들이라도요 하나님 믿고 예수 믿지만 바알한테 무릎 꿇고 금송아지 섬기는 사람이 90%입니다. 다원주의 자유주의에 빠졌죠.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세속화 됐습니까? 교회도요 뭐 돈 많지 않으면 장로되기 힘들어요. 예. 미국도 그래요. 장로되려면 10,000불 30,000불 내야 돼. 권사 10,000불 내야 돼. 내놔. 그러니까 얼마나 세속화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딱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고 정말 빛과 소금이 되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도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바알한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인데 그 바알한테 무릎 꿇지 않은 그 소수의 교인, 소수의 목사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야. 부르짖어 기도하니까요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올라온 거야. 그나마 대한민국을 살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풍전도가 여러분 이재명하고 이 윤석열의 표 차이가 24만 표라 그랬죠? 근데 여러분 거기서 내가 얼마 전에 허경영이랑 놔두고 그 심삼정이라고 들어봤죠? 80만 표. 그 사람이 이재명 표를 깎아먹은 거야. 그 사람이 심삼정이한테 우리 박수 보내야 돼. 그 사람 미세서 시민 살린 거야. 그만큼 나라가 우리 한국 백성들이 악인들이요 분별을 못해.
지금도 헷갈려. 그런데요, 소수의 인물이 이 교회가요, 지금 교회가 악인들이 많아. 교회가 바알 숭배하고 금송하고 하나님을 믿어.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굉장히 적어요. 부러지져 기도하는 사람이 적어요.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고 왔다가리 갔다리 하는 거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라와 자기 가족 내 기도 안 해. 근데 그 소수의 한 10%가 주님 앞에 부러지져 기도하니까 역사가요 꺼져버리려다가 완전히 북한으로 들어가려다가 아슬아슬하게 오죠. 그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박근혜를 탄핵한 사람이죠. 근데 이번에 장충체육관에서 8.15 경축사를 하는 거 보니까 위대한 대통령의 발표를 마련했어요. 한 이야기를 한다. 네. 독일로 가는 어떤 길목에 선 것 같아요. 그 위에 원희룡이라든가 한동훈이라든가 인물들이, 그 훌륭한 인물들이,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인물들이 올랐어요. 나라니까 지금 치열한 전쟁. 내년에는 이 국회의원이 잘 뽑혀야, 그것만 잘 뽑히면 길이 잡혀요. 내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잡아 죽이려고 온갖 기소가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이 나쁜 악한 검사들이 지금 기소를 하는지요. 그런데 기소할수록 트럼프는 너무 좋대. 한 번만 더 기소되면 자기는 내년에 반드시 당선된다고 확신합니다. 국민들이 오히려 거꾸로 깨어나. 여러분, 이것이 그 트럼프에 기도하고 윤석열에도 기도해요. 근데 이거를 왕이 약하니, 그리고 윤석 처음에 약했거든. 헷갈렸. 근데 그걸 뒤에서 구원자가 나타나는 게 누구예요? 정광훈. 엘리사 같은 인물이 나타나서 죽으라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요, 이 나라가 싹 돌아가는 거야. 처음에 이 잘못된 대통령도 처음에는 그 대충하면 하다가 이제 돌아가네. 그게 뭐냐면 계속 성령의 역사야. 암들이 조금씩.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쓰는 무당령이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한 구원자가 나타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승만 대통령이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과 같은 인물이거든. 근데 뭐냐면 그게 왜 그러냐면 선교사들이 나라가 망하고 일제시대가 되니까 부러지져 기도하고 선교사들의 선교의 피가 있으니까 이승만이가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공짜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때 반드시 나라도 살리는 위대한 인물들이 나타나. 그래야 백성들이 자기 장막에서 편안하고 자기 가정생활 지킬 수 있고 교회도 건장할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러지져 기도하면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부터 달라져요. 악인들도 하나님이 붙잡아줘서 사람이 조금 악이 줄어든다든가, 아니면 악인들은 다 떠나고 선인들이 내게 다가온다. 내게 항상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적어지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고 좋은 친구도 생기고 좋은 사장님을 잘못 얼마나 사는 게 즐겁겠어요. 좋은 친구도 생기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들, 딸에게 좋은 사위, 좋은 며느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러지자입니다. 부러지자. 아멘. 네. 이래가지고 만남의 축복을 받을 때 여러분, 그때 뭐냐니까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 비록 내가 잘못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상황이 안 좋은, 두 번째, 하나님께 부러지져 기도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받을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두 번째 하나 간단하게 마치겠는데, 자, 이런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는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는 것.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사사시대에
한 200~300년 동안 학대를 당하고 부러짓고 구원자를 보내시고 태평하고 그 다음에 또 돌아갔잖아요. 또 죄. 이것이 7번 반복이에요. 우리 인생도 대충 7번 반복돼요. 한 번만에 고치는 사람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죄를 지었어. 어려움을 당해. 부러지적 기도해. 하나님이 도와주셔. 사는 게 평안해.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또 죄를 지기 시작. 요 사이클이 돌아가. 근데 이게 반복되거든요. 인생은 반복이야. 근데 여러분 반복 안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 왜 그러냐면 이게 왜 반복이 되는가 하면 여러분 국가 종교가 금송아지 종교가 150년을 내려왔어요. 이게 체질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안에 영적인 죄, 도덕적인 죄, 집안을 잘못 다스리는 죄, 자녀 잘못 키우는 죄, 그리고 여러분 그 우리 인생을 잘못 사는 죄가 우리 육체적 체질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너무 깊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150년을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도 어려울 때는 돌아갔다가 편안하면 반드시 또 돌아갑니다. 이게 체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체질이 그래서 반복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해.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또 반복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반복의 길을 열어놨잖아 내가. 그러면 반드시 어려움이 또 옵니다.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반복이 죽는 날까지 가서는 안 돼. 어느 순간에 딱 거쳐서 이제 반복 그만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죠.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자 13절 13장 13절 6절 7절 6절 7절은 누구 할까요? 우리 조영 집사님 6절 7절. 저희가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쫓아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져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진멸하여 타작마당이 띠글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과 병거 10승과 보병 1만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시 또 돌아가네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게 또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학대 수준이나 진멸까지 가는 거예요. 군대가 남아있잖아. 완전히 국력이 쇠. 이게 뭐냐 인생 실패로 끝난다. 여러분 반복이 계속되잖아요. 그럼 이게 반복이 계속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반복이 계속되면 말년에 가면 인생 실패로 끝나는 거예요. 진멸이 온다니까. 아주 약해져. 가물이 세진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보세요. 내가 죄를 지었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 하나님 반드시 도우시오. 그러면 내가 좀 편안해진다. 편안할 때 그때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고 어떻게 하든 반복 안 하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누구한테로 나가야 돼. 하나님께로 가는 거야. 이제는 금송아지는 버려버리고 금송아지 낯살의 예수로 금은 떠나갈지어다. 금은 다 나한테 갖다 주면 누구한테로 가면 돼? 하나님께로. 아멘. 오직 하나님께로.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딴 데서 이러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데 영적인 불교는 불교, 그 다음에 뭐 도덕적인 죄, 그 다음에 잘못 다스리는 죄, 잘못 사는 죄가 그게 거의 거기서 내거든. 근데 이 체질이 있는데 이걸 갖고 다시 예수 믿고 하는 게 아니라 돌이키려고 돌아가게 하지 못하게 누구예요? 마귀라. 이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칭언을 얻었다. 의로운 데서 그 다음에 우리가 완전 회개로 돌아가고 완전 성결로 돌아가야 완전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 진멸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회복이 돼? 이거는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지었고 자기가 낙심을 하고 자기가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다 쥐 때문인데. 근데 그게 아니고 그게 다 아니고 우리가 하는 길을 계속 돌이키는데 이걸 또 죄를 지게 만들어. 또 헷갈리게 만들어. 이러면 또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빠지지 말, 늦지 말. 그것도 부족하니까 주일이라도 좀 제대로 지키자고. 마음 같아서는 5시에 퇴근시키고 싶어. 그나마 또 시험들 가봤어요. 일주일 내내 별로 할 일도 없습니다. 주일날은 어떻게든 집이 좋은지 빨리 가. 큐티도 안 하고. 큐티를 그래야 여러분, 이 우리 속에 있는 이 큰 성질, 이 영적인 죄, 도덕적인 죄, 이 지긋지긋한 죄, 이 박보영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는 끈적끈적한 죄랍니다. 끈적. 본인도 그렇대요. 본인도 대한항공 타시고 캐나다나 저 말씀을 전하다면 스튜디오스가 지나가면 자꾸 그 뒤가 보입니다. 끈적끈적하네. 그러니까 그러면 뭐 목사님도 그 훌륭한 성자 같은 목사님도 그러시는데 우리는 말로 무상하기요. 그냥 막 보고 싶은 거지. 눈이 그냥 돌아가네. 그냥 스판테이너스, 오토매틱으로 돌아가요. 오늘 아침인데 비가 오니까 영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인데 그게 실망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우리는 어디로 자꾸 돌아가면 돼요? 하나님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책임을 바꿔 주시옵소서. 나를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성결케 하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이 돼가지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다 됩니다 할 때요, 나는 안 되더라고. 이분들, 우리는요 육체적인 죄가 너무 깊어가지고 쉽게 성령 한번 입었다고 되는 게 아니야. 성령을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어떤 사람은 월요일 한번 성령 충만 받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육체가 충만하다. 매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요, 그때부터 사단이 살살 약해져 도망가기 시작해. 사탄이 짐 싸는 거예요. 이제. 사탄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귀신들 여기 더 있어요. 집안에 사탄이 있는데 짐을 풀어놓고 살아. 장막이 사탄이 들어가 있다니까. 근데 내가 하느니라 돌아가면 성령이 역사하는 사탄이 아이고 이제 짐 싸야겠다. 난 짐 싼다. 이사 간다. 또 이사 가려고 그러는데 또 죄를 지어. 다시 푼다. 다시 풀어. 아이고 또 살만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도망갈 때까지 사탄과 싸워서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라면 여러분, 이 회복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 보세요. 요아스 때, 자, 요아스가 12대 왕이잖아요. 그야말로 가장 진멸된 왕국을 물려받아요. 근데 그때 엘리사가 죽을 병이니까 큰일 난 거야. 엘리사까지 죽어버리면 자기 인생도 자기 나라도 끝이야. 그 엘리사를 찾아가지고 울은 거야. 아버지요, 아버지. 언제 아버지라고 부르나. 그러니까 마지막에 간구하는 거야.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이스라엘의 군대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죽기 전에 너무 불쌍해. 내가 이렇게 죽으면 이 사람 끝장이고 나도 끝장이니까 손을 내라. 활과 살을 가지고 활과 살을 거기다 안차는 손에 손을 포개는 거야. 안차, 막 때리는 게 아니야. 손에, 그게 뭐냐니까 엘리사가 그 수렘 여인을 살릴 때, 아들을 살릴 때 눈과 눈을 마주치고 코와 코를 마주치잖아. 그와 똑같아. 포개는 거야. 포개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를 통하여 수렘 여인 아들을 살렸듯이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의 손을 통하여서 이 요아스의 손을 강하게 해주시죠. 그래가지고 돈편 하나가에 쏘라는. 그래서 딱 쏘. 이게 뭐냐면 구원의 살이라. 구원의 살. 이게 뭐냐면 영어로 보면 the arrow of the victory라고 돼 있어요. 승리의 화살을 쏘라. 그게 두 번 나옵니다. 승리의 화살을 저 아람어로 쏘라. 그러면서 그 살을 가지고 땅을 치라. 땅을 치라. 땅을 치면서 저 아람 왕국을 진멸하는데 이 요아스가
최선을 3번을 딱 치니까 이 요아스가 3번을 치더니 자기는 최선을 다했는데 엘리사가 화를 냈어요. 5, 6번은 쳐야 될 거 아니냐고. 5, 6번은 이게 5, 6번은 쳐야 그동안 빼앗기던 영토를 5, 6번을 공격해서 이겨야 다 찾아도 3번 찾아오면은 5, 6번 다른 못 찾아. 다른 회복이 안 된다. 그래서 화를 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닮았게요? 엘리사를 닮은 거야. 화가 나. 여러분만 생각하면 5번, 6번 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은 3번도 안 차. 2번 치놓고 엄청나게 친 줄 알아. 착각은 북한에도 자기들이. 이 말씀은 뭐냐 하니까 여러분, 1, 2번 쳤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진멸하고 적을 진멸, 마귀를 쫓아내고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철저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아멘. 하나님께로 완전하게 돌아가고 철저하게 돌아가자. 아멘. 그래야 뭐야? 완전 회복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비즈니스나 건강이요, 그냥 회복될 줄 아십니까? 여러분,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희생하고 헌신해야 회복이 되지. 그냥 안 돼. 될 줄 아십니까? 또 문제세요. 그게 인생이 되고요, 결국은 진미죠. 여러분, 여기 한번 찾아보면 대충 마십시다. 자, 13절 끝에 24절 25절 누가 읽으십니까? 자, 우리 마르다지 읽고 24절 25절. 예, 여기 회복이란 말이 몇 번 나옵니까? 2번 나옵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회복이에요. 여러분, 회복이 뭐냐니까 우리 교회도 회복되면 부흥이 될 거고, 아멘. 여러분 가정이 회복이 되면요, 복이 날 거예요. 아멘. 건강도 회복이 돼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이렇게 하려면 뭐예요? 진멸하기까지 쳐야 됩니다. 완전 회복이 되려면 끝까지 쳐야 돼요. 아멘. 그런 말씀을 마칠게요. 자, 결국은 여러분, 자 보세요. 요아스는요, 가장 약한 것을 물려받았어요. 근데 요아스는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없어. 악이냐. 계속 여기도 제가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 아세레까지 섬기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요아스가 잘한 게 뭐예요? 엘리사가 죽을 때 가서 우는 거야.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군대의 마병이요. 하니까 이 엘리사의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그 악한 요아스를 암살을 하면서 아람을 진멸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엘리사의 한 사람의 구원자, 한 사람의 선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는 엘리사밖에는 길이 없는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의 엘리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아멘. 여러분, 여기 오늘 엘리사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시체를 가지고 장사를 하러 갔다가 모압이 또 나다. 모압이 적다는데, 그래가지고 막 바빠가지고 그 무덤에다가 시체를 던졌네. 하필이면 엘리사가 묻히는 시체에 던진 거야. 근데 그 시체가 살아나 버렸어. 엘리사의 시체에 능력이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엘리사의 시체에 있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더 큰 능력이 없겠습니까? 아멘. 우리의 구원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모든 인생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가 지옥 갈 사람들을 천국 가게 만들어 주시고, 저희 새 예루살렘을 들어가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우리 죄를 깨끗이 사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지 않으시나? 왜 우리 자녀를 복을 주시지 않으시나? 왜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지 않으시나? 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게 별 게 없어도 우리의 마지막 희망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은 우리 영혼의 구원자가 아니라 생활의 구원자야. 이 예수를 미칠 듯이 붙들면, 예수의 소리 나를 붙들면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죽은 듯이 살아날 거예요. 저주는 끊어질 거예요. 교회는 다시 회복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회복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수 안에 모든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